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보통 강연을 할 때는 박수를 유도하는데 오늘은 거룩한 전례 중간이라서 박수보다는 제 소개를 그냥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저희 한국 가톨릭 교회에 평신도 신학자들이 이제 제법 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평신도 신학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저를 통해서 평신도 신학자 처음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렇죠. 아직도 이렇게 꽤 됩니다. 저는 신부님이 아니고요. 신부님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로 신학을 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로서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가톨릭 교회가 232년째를 지나가고 이제 신자 수 550만, 600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교회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신부님, 수녀님들이 다 교회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일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 신학자들이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0년 전에 평신도 신학자를 한번 해봐라 라고 서강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얘기해 주셔서 시작을 해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평신도 신학자가 박사학위 가지신 분이 한 5명도 안 되었는데 이제는 제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30명이 넘었습니다. 로마에서도 공부하시고 저처럼 독일에서 한 분들도 있고 프랑스나 미국에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면서 전문가들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귀한 대림 특강에 이렇게 평신도한테 기회를 주셔서 주임 신부님 김동욱 미카엘 신부님한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대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하다가 기본적으로 거룩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가톨릭 교회는 가장 거룩한 교회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유일한 교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신부님, 수녀님들은 물론이고 신자들한테도 거룩하게 살도록 많이 권유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거룩하게 하고 행동도 거룩하게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룩함이란 참 좋은 것인데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 아주 기본적인 정의 중에 하나 거룩함이란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르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시면 거룩함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이기심을 긍정합니다. 건강하다고 얘기하죠. 경쟁을 긍정합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였습니다. 선민이란 무엇일까요? 선민은 거룩한 백성, 하느님이 뽑은 백성들입니다. 하느님이 처음에 우리 가톨릭 교회도 왜 거룩하냐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느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선택하셔 주셨죠. 그리고 이 선민, 가톨릭 교회는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로 뽑힌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죄송합니다. 최초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성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이죠. 저는 그래서 제 구약성서 전공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선민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과 하느님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하고도 계약을 맺으시고 노아하고도 계약을 맺으시고 결정적으로 이집트 탈출 사건으로 백성들과 큰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다른 민족과 조금 다르다. 너희들은 나의 은총을 많이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음과 실천으로 그 은총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겠죠. 그런데 하느님이 율법에서 시나이산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백성이 이제 탈출하자마자 시나이산에 들어가서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너희들이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잘 살게 된다든지
너희들이 돈을 벌게 해준다든지, 너희들이 건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소위 너희들이 삼박자로 구원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구약성경에서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냐면요, 너희들은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안 쉰다고 해서 하늘에서 벼락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주일미사에 이렇게 교중미사에 오셨죠? 교중미사에 빠진다고 해서 하늘에서 벼락 맞지 않습니다. 건강이 특별히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미사에 모여서 무엇이 거룩하고 어떤 게 하느님 말씀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러 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다른 백성이니까, 선택된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여라. 너희들은 살인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걸 뺏지 마라. 너희들은 여성을 함부로 다루지 마라. 이렇게 우리한테 참된 길을 권유하고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 어디에도 너희들이 이걸 믿으면은 건강해지고 남들보다 돈을 잘 벌고 남들보다 권력을 더 많이 얻고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제이콥 뉴스너라는 여기 앞에 보이시는 그 유대인, 미국에 계시는 굉장히 위대한 유대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빌론 탈무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그것을 혼자 영어로 다 번역하셨어요. 그리고 그 굉장히 잘된 번역입니다. 저희들도 뉴스너 책을 흔히 즐겨 보는데 뉴스너가 너무너무 유명한 이제 유대교 신학자니까 어느 날 기자가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굉장히 복잡합니다. 십계명도 복잡하고 다 복잡한데 제발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율법의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뉴스너가 그걸 만약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difference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고 다르게 믿고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백성은 우리 가톨릭식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미사에 가서 아무리 바빠도 1년에 2번 판공성사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한에서 하느님의 정의가 무엇이고 하느님의 평화가 무엇이고 내가 그래도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한에서 참된 참여는 무엇이고 내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 긍지가 있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고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면 교황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참된 기쁨의 감정이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렇게 옳게 너희들 스스로 양심에 맞게 너희들 스스로 다르게 살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길이 있다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이제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살려구나. 십계명은 명령처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의 유시브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부드러운 권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지어다. 부드럽게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최초로 하느님 백성과 거룩함을 맺으신, 물론 그 이전에 창조의 계약도 있고 노아의 계약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일 적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너는 이제 하늘의 별처럼 잘 불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그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우리가 하느님을 잘 믿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과 몸을 통해서 하느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해 주신 게 뭐냐면 의롭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입니다. 믿음을 인정하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 사이의 정의와는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것인데요. 하느님을 앞에 두고 내 양심상 꺼리낄 것이 없거나 적은 상태, 그게 의로움입니다. 하느님 앞에 의로움이 있으면 내 가슴이 뿌듯합니다. 내 삶에 긍지감이 넘칩니다. 내가 뭔가 인간으로서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펴지고 말을 또박또박 하게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서 본 얘기인데요. 일부 목사님이,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만 요즘 이제 언론에 나오는 이제 조금 이상한 목사님이셨나 봐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말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는 돈도 그렇고 성적인 문제도 그렇고 좀 말썽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신자, 개신교 신자 한 명이 그 목사님한테 보는 앞에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일개 신자가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 신자가 하느님 앞에 떳떳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문화에서 개개인이 굉장히 떳떳하고 개개인한테 힘이 들어가고 그 사람 하나하나가 발언도 잘하고 똑부러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은 조금 전체주의적인 면이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서양 문화에 개인 하나하나가 바른 말도 잘하고 바른 행동도 잘하고 이렇게 말도 똑부러지게 잘하냐 하면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네가 과연 생각하는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느님의 길이고 너는 그렇게 살도록 한번 노력해봐라 라고 하는 게 2000년 동안 그들한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대가로 오는 것은 삼박자구원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가로 건강과 돈과 다산을 약속하는 것은 바알 신앙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은 마냥 다르게만 살아라, 하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만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봉쇄수도원에 사는 수녀님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성직자로서 하느님한테 모든 걸 바치고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없이 하느님 시키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면은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은 한편으로는 다름이 무엇인지 알면서 무언가 하느님의 길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편으로 알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화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과 어느 정도 섞여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difference assimil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다름과 동화의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름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나는 다르게 살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만약에 약간 우리가 평신도들이 살다 보면 뇌물 비슷한 거에 눈 감아줄 때도 있고 아니면 아첨 비슷한 걸 좀 하면서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상한 좀 술자리에 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동화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되는 삶을 그때그때마다 거부하고 나는 천주교 믿으니까 나 이런 거 안 해, 나는 천주교 믿으니까 적어도 이런 건 안 하겠어 라고 하면 거기 붉은색으로 펴 있는 것처럼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게 됩니다. 어쩌면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우리 선교 조상들처럼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교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세상과 긴장 속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게 되면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의 그런 어떤 긍지와 그런 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동화의 삶을 살면 어느 정도는 조화됩니다. 그리고 약간 생활이 윤택해질 수가 있습니다. 권력에 조금 더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생활이 안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은 대표적으로 동화를 선택했던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른 외국 공주들과 굉장히 많이 결혼을 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바알도 믿게 해주고 이집트의 신도 믿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그 자체로는 하느님 신앙에 충실하고 지혜가 많았던 왕이지만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중에 예언자들이 굉장히 혹독하게 평가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히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오므리 왕조도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부강하게 되려면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해야 되고 다른 나라의 신을 예루살렘에서 믿게 어느 정도는 용인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든지 예루살렘 안에 그런 다른 나라 신의 종교를 믿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때 예루살렘은 강성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언자들은 그 시대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오므리의 죄, 예로보암의 죄, 전부 사마리아에서 바알을 믿은 죄입니다. 나중에 이 선민의 역사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는데 세상에서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전부 세상은 바빌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회교들, 이슬람 백성 살아야 되고 유럽에 살던 이스라엘인들은 그리스도교 취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 나는 유대인이니까 율법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고립됩니다. 게토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겠다, 난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출세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2000년 역사는 내가 다름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동화할 것이냐, 이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초의 선민 유다인의 삶에 대해서 잠깐 넘어갔는데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교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인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름 때문에 수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세기, 5세기 이후에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난하던 교회가 부유하게 되었고 박해받는 심장, 주교님들만 잡으면 1계급 특진이었지만 이제 주교님들이 세상의 황제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좋아졌죠. 교회에서 많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런 세상과 똑같아진 교회에서는 복음을 찾을 수가 없다. 교회에서 내가 사제가 되고 수녀가 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나는 이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돌아가가지고 사막으로 돌아가서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이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복음만 의지하고 살겠다 하는 수도회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수도원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새로운 엑소더스다. 교회에서 탈출한 것이다. 요한 바프티스트 메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청년 반란에 가깝다. 성령의 충격요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한쪽에서는 다름을 추구하다가 너무 다름을 추구하다 보면은 다시 한쪽으로 동화되기도 하고 이런 연속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장 순서가 틀려서 앞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래서 다름과 동화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묵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괜찮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작. 안 나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나왔어요? 네, 나왔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그러시니까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만 찾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다름만 추구하여라.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게만 살아라. 그럼 못 살죠. 몰라요. 우리 훌륭하신 분들, 우리 평신도 중에도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평신도예요. 애 낳고 그냥 가정을 키우는 평신도니까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균형을 추구할 때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아마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거기에 비춰가지고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 우리 한국 순교자들이 얼마나 다르게 사셨고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다른 의미인지를 말씀드리고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순교자들은,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것도 굉장히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전부 선교사가 와서 선교해 주었지만 우리 교회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한국 안에서 240년 전에, 232년 전에 한국 상황 안에서 굉장히 다른 종류의 믿음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탄압도 많이 받았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이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한국 그리스도교는 한반도 역사에서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을 도입했습니다. 전혀 다른 시간이라는 건 전례력을 의미합니다. 전례력은 1년의 주기와 우리 역사의 전 주기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전 주기는 예수님까지의 역사, 구약 성경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역사, 신약 성경의 역사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역사죠. 사도행전 이후에 서간의 역사, 그러고 난 다음에 가톨릭 교회의 역사, 지금까지 이어오는 역사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렇게 세상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불교와 유교에서는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전혀 다른 공간을 도입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단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이걸 중심으로 모든 공간이 배치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전혀 다른 걸 도입했죠.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 철학 체계가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다른 식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서울대 정병설 교수님의 얘기인데요. 정병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 뵀더니 가톨릭 신자는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조선 말의 천주교 글을 순수 국문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선 말의 천주교인들은 한반도 역사에서 전혀 다른 인간형이었다. 이런 종류의 인간형은 한반도 5천년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인간형인지 그 교수님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주교인들은 세상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버렸습니다. 그때는 특히 영육 이원론이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이라서 우리가 육적으로 갖고 있는 건 전부 나쁜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 하늘에 갖고 있는 것은 전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에 등지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 이전에 율교와 불교에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등진 선비도 있었고 세상을 떠난 스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세상을 등진 선비는 다시 나를 찾지 마세요. 아무리 다시 조정에 올라와서 벼슬을 좀 해주세요라고 해도 저는 이제 세상과 연을 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안 만나죠. 세상과 이제 절연한 겁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는 전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순이 루갈다라든지 한국의 순교 성인들은 세상을 저버렸으면서 세상 안에서 굉장히 잘 삽니다. 세상의 가치를 너무 잘 지키는 것처럼 삽니다. 굉장히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10계명 다 지키고 교회에서 지키라는 거 다 지키고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리고 정직하게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이렇게 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게 되면 사실은 신용이 쌓여서 장사가 잘 됩니다.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윤택함도 가졌고 유한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 쌓이고 장사도 잘 되고 옹기 장사도 잘 되고 이러면은 그게 굉장히 기쁩니다. 하느님이 나한테 큰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일했는데 이렇게 큰 걸 주셨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버렸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게 살면서 현세의 복을 누렸고 또 현세의 복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박해가 들어와서 빼앗겼습니다. 아, 이놈들 장사하는 놈들이니까 이걸 빼앗으면 이놈들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하겠지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왔어요. 빼앗겨서 기쁘대요. 순교를 당해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기쁘고 돈을 잃어도 기쁘고 목숨을 부지해도 기쁘고 죽인다고 해도 기쁘고 천당에 간다고 그런다고 기쁘고 뭘 해도 다 기쁘다는 거예요. 만사가 감사하고 만사가 기쁘다는 것인데 죽음의 위협도 통하지 않고 또 풀어주면 굉장히 잘 살아요. 잡아들이면 그냥 죽이라 그러고. 이 새로운 인간형은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한반도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관리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잡아 죽여서 너희놈 그러면은 사또 죄송합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죽이십시오, 기쁩니다. 풀어주면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전혀 다른 유형의 인간형이었어요. 유교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박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처음으로 박해를 받은 사건은 우리 이번에 복자가 되신 복자의 대표시켰죠. 윤지충 그 복자의 신주를 불태운 사건입니다. 윤지충은 그 당시에 240년 전 조선에서
진사시에 24살에 합격하신 굉장히 영민하신 분이었고 집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집안에서 정승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위패 신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주학 책을 읽고 그래서 그 신주를 불태워버렸죠. 지금도 사실은 멀쩡한 집안에서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신주 불태웠다 그러면은 큰일 날 거예요. 그런데 240년 전에 조선에서 그것도 양반집 어엿한 그것도 진사시까지 합격한 녀석이 어머니 신주를 불태우니까 조선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교의 나라입니다. 사대부의 나라입니다. 근데 사대부가 어머님 신주를 불태웠다는 건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주 목사와 조정에서 윤지충이 이거 너무 똑똑해서 얘가 미쳤구나. 머리가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윤지충을 가르쳤던 스승이라든지 같이 공부했던 분들을 파견해서 얘 지충아, 이게 네가 좀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럼 용서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윤지충, 권상현 이분들이 우리 측 기록에도 있고 조정 측 기록에도 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W주기의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에 보면 윤지충은 신주에 부모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스스로 신주를 불태우고 묻었다고 했습니다. 확신범이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조선에 천주교 신자 전례가 들어온 지 1784년이고 윤지충바오로 진산사건이 1811년이면 거의 30년도 안 됐는데 책을 읽고 그 책에서 교화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순교자들이 예언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주당은 윤지충의 무덤 위에 세워줄 것이다. 우리가 그런 분들의 후손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잘 알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천주학쟁이한테 조정에서 어떠한 죄목이 붙었냐면은 무부, 무군, 무부, 이놈들은 애비도 없고 무군, 임금도 모르는 놈들이다. 이게 아주 정식 그 죄목으로 붙었고요. 또는 부도죄라고 했습니다. 도가 없는, 길이 없는, 이놈들은 정말 길이 없는 도를 모르는 놈들이다. 척사 유눔이 이제 대량 박해를 불러왔던 그 이제 칙서 같은 것인데 거기서 폐제, 회주, 제사를 폐하고 주인, 여기는 아버지나 어버지 효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을 헐다라는 것이죠.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교는 충과 효의 가르침입니다. 충은 임금을 향한 것이고 효는 아버지를 향한 것입니다. 무부무부는 완전 쓰레기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종북분자보다 더한 얘기입니다. 천주학쟁이들 옆에서 우리가 이웃으로 잘 살다가 순교자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순교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 잘 살다가 갑자기 천주학쟁이야 그러니까 이웃들이 막 고발하고 막 그러죠. 자기의 친한 이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천주학쟁이들을 갑자기 천주학쟁이라는 거 알고 이거 빨갱이야 그래가지고 왜 고발했을까요? 이놈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쓰레기 같은 놈들이다. 이 천주학이 퍼지면은 이건 뭐 조상의 제사 이런 것도 없어지고 진짜 애비어비도 없는 놈들이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박해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주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 마음에 신주가 있어요. 우리가 신주 딴지 모시듯 한다고 할 때 그 신주가 있는데 윤지충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신주를 버린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그 천주학쟁이들이 있으면은 집안에서 출세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KBS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강화문에서 교황님 모시고 우리가 이제 시복식을 할 적에 정약용, 정하상 그 정씨 집안 후손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상이 복자되시는 거 이제 보셨죠? 그런데 그분 인터뷰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정씨 집안 족보에 정약용도 없고 정하상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천주학쟁이들이 있으면은 다 족보에서 파버렸던 거예요. 그 당시는 연좌제가 당연시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놈 전 과거에 급제하고 괜찮아. 이제 벼슬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집안 족보를 다 훑죠. 거기에 뭐 반역자라든지 뭐 무슨 사화에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벼슬길을 못 나가는 것인데 제일 심하게 걸렸던 게 천주학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반란군의 후손입니다. 군은 아니었죠. 군대는 안 꾸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황님께서 여러분이 굉장히 다르고 굉장히 다른 분들의 후손입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황님이 또 다른 얘기를 드셨어요. 그래서 교황님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얼만큼 그분들이 다르게 살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8월 16일 시복식 할 때 교황님이 하셨던 강론의 일부입니다. 교황님이 이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워낙 얼굴도 이제 인자하시고 말씀도 워낙 잘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교황님의 이미지에 매혹되죠. 신자가 아닌 분들도 그러신데 대전교구 각승용 신부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교황님의 이미지를 보지 마시고 교황님의 메시지를 보셔야 됩니다. 신자들은 교황님이 어떤 이미지인가만 보지 마시고 교황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시는지를 보셔야 되죠. 교황님 시복식 강론, 사실은 우리 모든 신자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복식 강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시작. 하느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한국 땅에 닿게된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민족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통적, 사회적 신분의 차별과 상관없이 믿는 이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초대교회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의 신자 공동체들 안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교황님은 우선 우리 한국 천주교가 선교사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평신도들이 스스로 설립한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정말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원시적인 이상공동체를 만들었다. 우리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에 나오는 거 잘 아시죠? 우리가 복음 묵상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도 많이 하는데 교황님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공동체를 사실은 여러분들의 조상님이 한반도에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신자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맞아, 이게 순교사에서 배웠는데 우리는 왜 이 얘기를 많이 안 했을까? 워낙 그 당시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신자들이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안을 개척하면서 옹기를 구워서 산속에 교우촌을 이루었다고 살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그 교우촌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 교우촌에서는 굉장히 모든 걸 나눠서 자기들이 평등하고 살만했거든요. 그래서 신자가 아닌데 나는 이 교우촌에서 사는 게 사람들 관계도 너무 좋고 없이 살긴 하지만 수탈도 안 당하고 탐관오리도 없어서 여기가 정말 좋다라고 오는 분들까지 있었어요. 즉 우리 조상들이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공동체를 직접 만든 적이 있는 거예요. 교황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의 후손입니다. 그걸 좀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어지는 강론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이들의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라는 사도시대의 이상은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든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교황님 말씀은 평신도 소명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쭉 봐왔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평신도들이 해야 될 소명을 받은 집단입니다. 존엄하고 아름다운 평신도 소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를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구교우 집안 출신이라서 성당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당은 크고 아름다운 이런 훌륭한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 신부님이 계시고 수녀님이 계시고 그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를 보고 또 다른 일이 있으면 성당에 가가지고 신부님, 수녀님, 아니면 교우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곳,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행동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모여서 만든 곳에 신부님, 수녀님들을 초대한 곳이 성당입니다. 평신도 1세대 처음에 교회를 만든 우리 평신도들이 이게 굉장히 다른 가르침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정말 다르게 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나라,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좀 다른 길이 있을 거라는 걸 추구해봐야 되겠다라고 거기에 마음 뺏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은 신부님 모시는 일이었어요. 사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평신도가 신부님을 모셔서 우리가 일하는 곳입니다. 신부님이 주인인 곳에 우리가 객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무릅쓰고 저 국경을 넘어서 그 귀하게 모셔온 신부님을 모셔와서 살고 있는 곳이 성당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사제하고 신자하고 갈등이 있다고 생각할 때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나서서 해결해 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웃집 얘기를 한 번 더 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의 귀감이 되지 않은 의미에서 개신교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물론 개신교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언론에 나오는 거는 좀 일부의 아주 시끄러운 경우일 뿐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보면서 개신교 신자들 일부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천주교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고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주교는 뭔가 다를 것 같다입니다. 천주교회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종교이고 한국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종교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 천주교회가 세상과 같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뭔가 다른 것 같다. 종교가 달라야 하는데,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여기는 뭔가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름과 동화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는 걸 이번 대림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다르게 사십니까? 세상에 도전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다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성장하자, 더 많은 사람을 모으자, 교회 안에서 더 많은 권력자를 배출하자, 국회의원도 더 만들고 판검사도 더 만들고 장관도 더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교회도 더 성전을 크게 짓고 성지도 더 크게 짓자 하는 식의 외형적 성장으로만 나갔으면 저는 지금 천주교의 미래는 오늘날의 개신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적절한 시점에 교황님께서 잘 오셨어요. 교황님께 오셔서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주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웰빙교회 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소외되는 교회가 되지 마십시오. 사회 참여하십시오. 사회교리 공부하십시오. 라는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계속 성장하자,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 더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자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한 노선에서는 김수환 추기경님도 빠지셔야 되고 이태석 신부님도 빠지셔야 되고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도 빠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 게 다름과 동화의 변증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너무 다른 것만 추구하면 사실은 근본주의자가 돼버립니다. 그럼 뭐 좀 이상하게 돼버리겠죠. 우리는 이 안에서 한국 가톨릭의 평신도로서 여러분 모두 다 저보다 많이 공부하신 분도 많고 인생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도 많고 또 많은 실천과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식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건가? 나는 과연 다른가? 나는 얼마만큼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지 몰라서 대림 묵상 주제로 3가지 정도만 오늘 강의의 결론으로 뽑아왔습니다. 뭐 메모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휴대폰으로 켜셔도 좋고 대림 시기에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다르게 삽니까? 나는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거 사실은 어떤 분이라 저는 다르게 삽니다 이러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한번 스스로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예수님 그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합니까? 하느님께 속합니까? 다름과 동화 그 사이에서 기준을 잡을 때 하느님께서 먼저 하느님의 의로움을 찾아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근본적으로 어디에 속합니까 하는 걸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는 다름하고 이 동화 사이에서 과연 내 신앙생활은 균형을 찾고 있습니까? 저는 이 균형이 어떤 수학적으로 정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지선당, 사지선당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작은 실천도 좋고 큰 실천도 좋고 작은 생각도 좋고 큰 생각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균형을 찾는 것을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림 시기에 여러분이 좋은 묵상을 하시고 큰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기회를 내주신 우리 신부님께도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